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약간 착오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공예배의 경우 2차 접종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70% 인원이 공예배일 경우 현장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3,500명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거든요.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신 성도님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예, 공예배의 경우는 그리고 24일 2부 행사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인도받기 때문에 공예배와 같거든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성탄 2부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응답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또 안내도 드리고 공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 24일 우리 성탄절 2부 행사 축제 그리고 또 25일 당일 성탄 감사 예배, 이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일꾼들이 또 우리 전문인들과 청년들과 우리 헌신자들이 얼마나 귀중한 심부름을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볼 때마다 넘실대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와중에 또 성탄 행사까지 준비해야 되면 이거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가 간혹 문제편에 서게 되면 이렇게 고민하고 답이 안 나오는 갈등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요. 참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 하나님은 현장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으면 될 텐데 라고 제가 골똘히 딱 생각 잠시 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이제 2부 행사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인도받기 막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제 눈에는 이마에 마치 그렇게 써붙여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딱 이 성탄 축제를, 2부 축제를 딱 책임지고 심부름할 만한 아주 전문가가 제 눈앞에 딱 서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가지고 손을 딱 맞잡고 제가 지금 기도했던 내용, 고민했던 내용, 그런데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셨을 응답, 이런 것들 이렇게 포럼했는데
이분이 너무 이제 청년인데요, 또 전문인인데 너무 귀하게 아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고 또 응답들 찾아오는 과정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2부 행사는 이제 청년국이 아예 딱 주관해가지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를 살릴 주역들이기도 한데, 청년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심부름하면서 귀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포럼을 나눴다니까요. 사실 미리미리부터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갑작스럽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도 많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궁여지책처럼 그냥 땜질하는 차원에서 청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겠는가?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포럼하면서 기도응답 받은 내용은, 올해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좀 뒤늦게 다급하게 인도를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한 응답들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메시지를 딱 잡고 증거를 붙잡고 내년부터는 아예 1월부터 우리 청년들이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우리 렘넌트들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정말로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고 살리고 또 우리 민족과 세계를 향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마음껏 전성도와 함께 또 현장과 더불어 그렇게 축제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이 언약을 딱 붙잡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편에, 문제편에 당장 현실 다급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이게 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이렇게 말씀편에 서니까 사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응답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도처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2부 행사 놓고 우리가 뭐 광고를 하거나 뭐 살피고 알아보거나 모집을 하거나 이럴 겨를도 없었고 경황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못 했는데요, 우리 25교구에 우리 강호민 집사님이라는 우리 산업인이 계신데, 이 2부 행사 때 아마 당신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산업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물품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 멋지게 딱 드리시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테디베어 곰인형 400개, 패션 우산 400개, 그리고 당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시간대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 현장에 참여해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헌물하셨는데요, 야광봉 500개. 그래서 이제 야광봉 이렇게 흔들면 너무 예쁘겠죠. 야, 이렇게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애를 쓴 것도 아닌데 흐름을 타고 있는 중직자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이라도 내가 헌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우리 강 집사님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겠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광고했다면 더 많이 쏟아졌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또 크리스마스 선물 딱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이패드 프로, 할렐루야. 우리 새해의 새로운 회기에 행정국장으로 또 섬기게 되신 우리 신명진 장로님 이제 노트북 딱 선물 내놓으시고요, 우리 상임위 장로님들, 우리 장로회 우리 중요한 장로님들, 너무 렘넌트들 사랑하는 마음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너무나 귀한 헌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2부 축제 때 행사 진행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퀴즈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게 선물도 나누고, 이런 귀한 순서들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무쪼록 우리가 영육간에 행복하고 또 서로 힘을 얻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축복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메시지인데요. 참 중요한 응답들이 이제 새해에는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안내해 주셨지만 새해부터는 우리 화요 제자 훈련 이런 중요한 집회를 통해 현장 살릴 말씀 교재 이런 부분들 놓고 직접 현장 메시지 전달해 주시겠다, 훈련시켜 주시겠다 하셔서 너무 감사한 응답이죠. 그리고 더불어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 수요 저녁 예배가 원래 오전 예배로 세팅이 되었었는데 오전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정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갑작스럽게 제가 수요 저녁 예배를 이렇게 땜빵으로 담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도학교로 현장 메시지를 우리가 훈련하고 나누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그 시간이 이제 수요 저녁 예배로 옮겨져서 1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 우리가 현장화할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았는데 1년이 지나는 동안 중요한 준비는 우리가 현장을 향하고 현장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제목처럼 이제 기초 기본을 우리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유 목사님 통해서 본격적인 훈련 메시지도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제대로 응답 받으시고 준비하셔서 그렇게 진짜로 70군데 현장을 살리고 지교회 운동이 펼쳐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저 237 5천 종족까지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들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해에는 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제 많은 부분 우리 행정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와중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또 기도하고 또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더 중요한 필요를 우리가 찾아 응답으로 누리고 교제 훈련은 이제 원저자를 통해 우리가 훈련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1년 정도 지었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 우리 2021년 이제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일 텐데 그때까지 제가 뭐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방향이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하던 일을 지속해야 되겠죠. 다만 교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이제 남아 있는 과가 한 2가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무리 짓고 교재를 놓고 우리가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은 그렇게 일단락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제목의 말씀 첫 번째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무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6장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읽고 또 마음에 여러분 담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뭐 어렵거나 낯선 그런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내용이지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하게 언약으로 담기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기쁘게 누리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또 무장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고 25일에는 또 항상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우리 성가대, 찬양, 축제가 있을 텐데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그 의미,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구원의 투구, 그것을 머리에 우리가 써야 될 것, 바로 그 사실이죠. 머리에 실제적으로 모자를 쓰고 투구를 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문제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복음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의 흉배를 마치 우리 가슴판에 대고 있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통한 감사와 감격, 그렇죠? 가슴판에 의의 흉배를 덧대고 움직이는 사람처럼. 허리띠 중요합니다. 그렇죠? 허리띠가 헐겁거나 제대로 이렇게 딱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면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바지나 치마가 이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부끄럽겠죠. 그렇죠? 오직 참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묶여져 있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무장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일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현장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 다니는 업의 현장 직장에서 맡은 업무가 투자를 이렇게 유치하는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투자자들, 또 어떤 회사, 또 회사 대 회사 이런 미팅들이 많은데,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한 3% 안에 드는 그런 중요한 그 기업을 기업의 대주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현장에서 일 때문에, 미팅 때문에 이렇게 만났다고 해요.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보통 이제 그런 세상에서 일들이 벌어질 때에는 같이 모여서 뭐 친목도 도모하고 마음도 쉽게 열고 해야 되니까 막 술을 먹거나 뭔가 이 세상 문화에 깊이 진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간혹 혹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술을 입에 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대화 나누다가 우리 청년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술을 별로 즐겨하지도 않고, 이제 그 미팅 당사자 얘기예요. 술을 즐겨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거를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더래요. 왜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주로 나를 그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마치 그 사람 표현이 이랬다고 해요. 플랫폼 같아서 뭔가 얻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플랫폼을 향해 모여드는 사람들이 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하여, 그 사람들 마음을 열기 위하여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를 해줄 필요는 없다. 뭐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우리 청년도 이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힘있게 성공하는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 비밀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비밀과 답,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장에 서 있든지 간에 억지로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소유하고 있기에, 믿어져서 누려지기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늘 여러분 삶과 함께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여러분이, 그분은 이제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는 듯하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소유자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며 시공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237 나라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서밋으로, 플랫폼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언약으로 마음에 딱 담고 여러분이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약을 붙잡고 다른 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그대로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영적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길을 가는데 신발 벗겨지면, 혹은 신발을 잃어버려서 맨발로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단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아프기도 할 거고 차갑기도 할 거고, 겨울에는요 얼마나 이게 지금 편치 않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한 상황에 신발을 찾게 되어 신으면 바로 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저와 여러분이 뭐 전투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메시지를 입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걸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 이런 모든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언약의 여정과 전도자의 삶 속에 이 복음이, 그죠? 이 복음이 사용되어지고 누려지는, 편안하게요, 불편하지 않게, 안 맞는 신발처럼 불편하지 않게, 발뒤꿈치가 까지는 그렇게 안 맞는 그런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그 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이 누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은 누려지는 그 무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방패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 선포하고 전달했는데, 이게 나중에 세계복음화 중대한 시간표가 열려졌을 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현장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받기로도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종교개혁 그 시대에 루터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인용하여 증인되었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표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고 증인되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무기라, 그렇죠? 이 말씀의 검이, 이 칼이 모든 사탄으로 비롯되어 시작된 12가지 운명과 저주와 이 지옥 배경과 이 멸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대한 응답과 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플랫폼으로, 그리고 망대 위에 올라선 그런 파수꾼으로 여러분은 이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장을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하게 무장시켜 주셨고 세팅해 주셨기에 이제 안테나만 딱 세우고요, 스위치 누르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7번째 말씀하고 있듯이 기도죠. 휴대폰 24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통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인터넷하고 검색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편리에 따라 24 휴대하면서 사용하듯이 어렵게 힘들게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가 아니라, 아 맞다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열쇠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 안테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 이번 주간에 있었죠. 237 나라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동남아 살릴 중요한 전도자들과 렘넌트들과 그 지역과 그 문화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을 향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참된 시작을 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 정확하고 올바르고 선명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자람이 없이 확실하게 선포되었고 주어졌고, 여러분들은 이 언약 속에 있으므로 복잡하게 많은 일을 고민 속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듯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다른 기도할 거 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세계복음화할 힘을,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보좌에 좌정하신, 또 보좌에서 일어서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줄 믿사오니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해 주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나 개인의 삶과 업과 우리 교회에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성취될 줄 믿습니다라고 압축해서 할 수도 있겠고 쪼개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현장에서 응답받는 70인 중직자가 되어 응답받아 우리 사도를 살리는 시대를 열게 하시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 렘넌트들과 부교역자들이 세계를 살리는 그 전도운동에 심부름하는 그런 70인 제자 되게 해달라고, 그 시대를, 세 가지 시대를 열고 믿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행복하게 기도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발처럼. 안 맞는 신발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맞는 신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편안하게 착용하시고, 묶으시고, 또 가슴판에도 새기시고, 그리고 한 손에 드시고, 또 한편 손에 또 잡으시고, 머리엔 쓰시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건데, 그렇게 편안하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24, 25 영혼의 응답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전에 제가 이제 교육자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우리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동남 권역에서 틀이랑 계단에 초록색으로 말씀 중요하게 흐름을 딱 새겨놓은 크리스마스 장식 너무 멋지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진짜 귀하다. 저 웰컴 센터에는 우리 서남 권역에서 너무 아름답게 꾸며주셨고, 또 2층 북스토어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에는 또 뭡니까, 우리 동북 권역 우리 식구들이 너무 멋지게 또 꾸며주셨고, 또 3층 카페 그 공간에는 우리 서북 권역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던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보기만 해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교육자실에서 딱 나왔는데요, 그 지하 1층에 동남에서 이렇게 꾸며주셨던 그 자리, 그 1층과 2층 사이에 이렇게 난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원형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기를 어떤 젊은 부부 두 분이 거기서 뭘 꼼지락꼼지락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자세히 봤더니 거기 크리스마스게 그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 장식을 아주 젊은 우리 집사님 부부가 두 사람이 그걸 막 이제 전선을 막 연결하고 그걸 켜보고 막 그거 꾸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동남 아직도 진행되고 있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 표정을 딱 봤는데 착각이었을까요? 오해였을까요? 힘들게 지금 일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섞거나 표현을 제가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저분들에게 있구나. 그리고 이 복음만 선포되며 세계 살릴 우리 교회를 소중하고 사랑하게 여기는 그 중심이 렘넌트로 성장해서 이제 또 중요한 가정의 응답도 받아 출발하고 있는 저 귀한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했구나. 그거 보니까 이제 저도 참 행복한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도구를 어렵게 제작해서 치열하게 무장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허락해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일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 그리고 이번 주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무장할 이유 두 번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동남아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무장할 이유, 이거는 교재에 기록된 내용인데 무장할 이유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도 메시지로 답을 주셨거든요. 지금 현장은, 시대는 많은 사람들은 틀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옳은 줄 착각하고 그렇게 틀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틀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 시대는 지금 틀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틀린 길을 걷고 있고 틀린 시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멋지고 훌륭해 보이고 뭐 잘 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게 틀린 시작인 줄 알지 못한 채. 그거 쳐다보고 부러워하다가 복음 놓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역사.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 부분을 향해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과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전 불신자 상태, 틀린 시작과 틀린 삶과 틀린 시대를 걸으면서도 그렇게 걷고 있다는 것을 몰랐었던 그때와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나왔으니까요. 순간 착각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문제요, 위기요,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우고 더욱더 영적 서밋다운 시간을 분배하고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연단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당연히 허락하신 시간표며 나여야만 했던 것이고, 이 당연과 필연 언약 속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응답의 성취와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새 절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성령을 관통하는 인간의 의견이나 의사나 이론이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을 사는 걸 넘어 현장을 살리게 될 중요한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분이 이제 다른 교회 분인데요,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이분하고 카톡이 연결돼 있어서 한 번씩 현장 포럼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얼굴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분이 어디를 이제 탐방을 다녀왔대요. 현장을 탐방을 다녀오셨는데 어디를 다녀오셨냐면은 그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출마하는 허땡땡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분 전화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ARS 전화를. 안녕하십니까, 허땡땡입니다 이러면서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것이 없거든요. 아는 거 이게 그냥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냥 좀 희한한 분이구나, 우스꽝스럽구나, 좀 왜 저럴까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 경남 어디에 고성이라고 하셨던가 하늘궁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 현장 전도자가 거기를 이제 현장 보러 가신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타운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있는데 그냥 우스꽝스럽고 희한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몰리고 하네요. 그 주변에는 모든 건물들을 다 사가지고요, 자기 이제 센터로 막 타운으로 막 만들고 있고, 이제 본관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뭐 건축 규모가 1천억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하늘궁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려면 10만 원 내면 만나준답니다. 10만 원 내면 만나서 치유해 준대요. 온몸을 막 더듬고요, 막 때리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더래요.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 못자국 보여?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요. 참 희한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찾아가서 10만 원 내고 축복받으려고요. 많은 사람이 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모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하늘궁을 지금 짓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가요. 그리고 300만 원 내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2021년도 대한민국에서요, 면죄부가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300만 원 내면 이름 현판 같은 거 만들어 막 붙여주더라고요. 구원받고요. 100만 원 내면
1조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와 메시지를 던지는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일면이고 단면이겠지만 어디 그곳 한 곳뿐이겠으며 그 사람 한 사람뿐이겠으며 그렇게 몰려드는 상한 심령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몇만 명, 몇십만 명 전체 국민의 2%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 12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도 마귀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비유로 묘사하시지만요, 이 마귀가 큰 힘과 능력과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냅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을 속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영적 서밋인데 속이려면 기술이 능통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간사하고 교활한 꾀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안 속어 넘어가고 협박해도 안 통하면 에베소 6장 12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움직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확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을 흔들어서 이게 요동함이 없으면 세상의 틀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움직인다.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이 마귀 사탄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무장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에베소 6장 13절 여러분 끝까지 따라온다. 그렇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실패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포기함이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요. 참아주면 마귀가 아니죠. 여러분을 허용하고 용납해 준다면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따르고 따라오고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넘어뜨리기 위해 눈 벌겋게 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이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미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증언하고 있듯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인 것인데요. 일단 두려운 마음 문제편에 딱 쓸 것 같으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 참된 것, 올바른 복음 그거를 굳게 붙잡는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마귀가 어찌 감히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죠?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1년 동안 우리가 이 지역복음화를 위한 메시지 지금 보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EBS 개인 양육 그리고 평신도가일구 전도훈련교제 봤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현장 체험과 또 훈련을 많이 통과하신 우리 귀중한 사역자 또 제자 여러분 또 사명자 여러분이 마땅히 소유하고 있어야 할 제자들이 딱 갖추고 있어야 될 그 그릇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우리가 그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뭡니까? 6,500명 성도가 수도권 전역에 흩어지는 교회로 또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 있는 교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현장이든지 이 70인 중직자 중심으로 70지교회 운동이 계속적으로 펼쳐져야 하는 여러분 중심으로 현장이 살아나고요. 그렇게 우리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렘넌트와 부교육자들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주역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시간표에 와 있는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표 속에서 준비한 겁니다. 어떤 준비요? 70지교회 운동을 펼칠 준비, 70 현장을 쳐다봐야 할, 바라봐야 할, 찾아내야 할 준비, 그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새해에 또 새로운 회기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편집하고 이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준비만 하셔도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몰아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 나눴듯이요. 신발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신발 신기만 하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합니까? 그죠? 메시지가, 말씀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일단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수준으로 깨달아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이 편집되어져서 그게 표준이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붙잡혀지고 그게 준비되어 있으면 편안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론은 아니고 우리가 편하자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나 중심이잖아요. 그 편안한 단계를 넘어 이제 그 나를 편안케 하는 이 복음을 현장에서,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죠. 이제 그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드디어는, 심지어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확신 가운데 증인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어지죠.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준비하시고요. 그럼 준비를 철저히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가? 또 너무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집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격, 우리 성향, 그거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복음보다 앞서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임을. 그래서 내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며, 최고의 영적인 싸움은 말씀 운동이요 전도 운동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증인적인 메시지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죠. 메시지를 준비할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으십시오. 내년부터 이제 응답 쏟아집니다. 훈련과 집회 때마다 이제 교제에 대한 중요한 방향과 말씀과 어떻게 현장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유 목사님 통해 메시지가 다시금, 지금 시대 살려야 되니까, 현장 살려야 되니까 다시금 선포되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정확한 복음의 말씀과 메시지, 이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가 내게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복음을 아직 누릴 만큼 알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누리고 있지 못하고, 그러려면 전도는 먼 나라 얘기고 예배도 잘 안 되어지고 교회의 비밀과 축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새가족들, 이분들에게 이 말씀 심부름을 하고 개인 양육을 펼쳐야 될 텐데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내가 편집하고 있어야 할지, 이러한 여정 속에 제자를 만나게 된다면, 사명자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일깨울지 팀사역이죠.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이 사람을 일깨워 주셔가지고 이제 다락방 운동, 성경적인 운동, 말씀 운동을 펼치게 되어졌다면 그럼 어떤 메시지와 메시지 선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증인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평신도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70인 제자로 일어나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고 지교회 운동 펼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그런 시간표에 와 있는 교회입니다. 교역자들의 도움과 또 지도와 또 보살핌과 여러 가지 배려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평신도, 우리 70인 제자 여러분들은 그 편만 지금 바라보고 계실 시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현장 살릴 말씀 사역자로, 다락방 사역자로, 지교회 사역자로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얼만큼 해야 할까 이전에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며 말씀 잡고 기도해야 할 주체가, 그 주역이 바로 우리 중직자 평신도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 일을 하나님이 2022년도에 더욱더 중대하게 새롭게 시작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제 제자가 훈련되어지고
그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며 정리되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중에 3권을 21년도에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확인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 완전한 복음인 줄 여러분 실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거는 분명해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앙과 또 어떤 충성심과 열심과 이런 게 있는 분이에요. 그런 충성심과 열심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지를 막 찾아 헤매 돌아다니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찾아 돌아 헤매다가 이분이 얻어 걸려가지고 유튜브에서 유광수 목사님 구원의 길 메시지를 탁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메시지를 이분이 편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 메시지 하나 붙잡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분, 그 전도하고 있는 분을, 구원의 길 메시지 하나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분을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겠죠. 우리 성도분과 이분이 만나게 되어졌고, 이 성도분을 통해 저도 이렇게 만나서 현장에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포럼을 진행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분이 구원의 길 메시지 딱 하나 듣고 완전히 답을 내려가지고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 올바른 참된 복음은 이렇게 정확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분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그 70인 요원, 그 제자를 찾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찾아 누리는 것도 참 축복이고 감사하지만,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막 복음전에서 영접시키는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제 시작이고요. 그것을 넘어 저 마게도냐로, 그죠? 저 로마로, 저 237 5천 종족을 향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24하고 오직의 제자로서 올인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 성경 속에 있는 전도운동을, 이 시간표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운동을 실현할, 재현할, 인용하여 증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그 제자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겠다는 거, 그걸 찾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응답 속에 있는 분은, 근데 자기가 받고 있는 응답이 어떤 흐름이고 어떤 종류고 어떤 능력의 정도인지도 아직은 모를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이제 이후에 만나러 제가 가거든요. 오늘 3번째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을 향해 오직 할 제자로 준비된 사람이 맞는가,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릴 성경적인 전도를 펼칠, 오해와 핍박과 환난과 위기와 문제가 다가온다 하여도 상관없이 지속할 루디아와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같은 그런 제자가 맞는지, 그렇게 다락방을 열 문이 맞는지, 다락방할 그 현장에서 심부름할 조장감이 맞는지, 차후에 그 지역을 책임질 사령관으로 70인 요원으로 일어날 사람이 맞는지 팀사역해야 되겠죠. 그 메시지가 저에게 간단한 메시지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현장 가서 만나서 포럼하고 대화 나누거든요. 그렇게 저는 잘합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색깔을 가지고 말씀을 편집하셔야 되고 전달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언제나 오직을 찾으십시오. 렘넌트 7명처럼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단 한 명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했고, 이 운동이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베드로 목사 사도 중심으로 시작됐다가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70인 요원들 중심으로 확산됐고, 그것이 46절 47절 이 제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부교역자들에게 전달되고 현장화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왜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그 생명의 그 감격이 날마다 계속됐기 때문에. 그죠? 오순절 날, 그때에, 그 날에, 날마다 여러분 매 순간 오직이라는 답을 찾으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하시고 재창조의 능력 역사 속에 여러분을 세우실 때, 여러분에게서 출발됐겠지만 뭐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로마서 16장까지 그렇게 이어져 갔듯이,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부터 오늘날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왔듯이 다시금 또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참된 응답과 축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언약 굳게 붙잡고 참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결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 여러분의 낮, 여러분의 밤, 생각나는 모든 것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힘 얻으십시오. 낮 시간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롯이 여러분만 딱 서게 되는 그 조용한 시간에는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하셨고, 이게 집중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많이 들었고 이건 딱 하면 척하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또 낮에 밤에 이렇게 집중하고 기도하고 호흡에 실어서 호흡이 되어지는 기도를 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호흡을 하라고,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유목사님도 대단한데 그걸 끊임없이 들으면서 끊임없이 하지 않고 있는 나도 대단하다 라고 그 청년이 고백하더라고요. 진실한 포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포럼을 나눴는데 그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임했던지 기도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 낮, 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중대한 응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누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게 전달되게 되어지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포럼이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면 그것은 어느 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또 포럼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일은 일 따로 복음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과 업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말 그대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24를 보게 될 것이고 약속입니다. 그 속에 서 있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 25의 응답은 오게 될 것이고, 이게 내가 그렇게 복음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로마서 16장까지 연결됐다고 했고, 그 흐름이 여러분에게까지 연결되어 왔듯이 진짜 참된 시작과 참된 목적을 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의 응답 하나님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하자. 다락방 할 수 있는 메시지, 또 팀사역 할 수 있는 메시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제자들을 따로 모아 같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내년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중요하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의 인생을 통해 렘넌트가 일어나고 남은 자, 흩어진 자,
이 언약의 흐름이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전도와 복음을 24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탄 축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 살릴 플랫폼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수업교 모든 성도들의 아침 시간, 생각나는 모든 것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길을 걷는 모든 낮 시간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기도로 받기를 누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밤 시간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함으로 인생이 편집되고 정리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게 해주고 말미암아 그야말로 방법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오직 자체적인 시스템의 응답 속에 우리 성도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현장 살리게 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중직자, 우리 평신도, 우리 렘넌트, 모든 전도자, 모든 부교역자, 모든 일꾼들 위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